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 특별히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선물을 늘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만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특별히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 그리고 선하심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은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보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두 번째 선물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세상에 맨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의 주인, 소유자임을 각인시키는 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음을, 위임받았음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건데,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데, 몇 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초등학교 2학년의 기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2학년밖에 안 된 아이의 삶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이었습니다. 아이를 그 정도까지 교육시키려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족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이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가장 즐겁게 뛰놀아야 할 나이에 오직 학원에만 붙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든 시간과 행동과 삶은 오직 부모의 의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행복했을까요?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과 넉넉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누군가의 의지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두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느냐? 지면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사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단지 선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주어졌다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메마른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고 견디기 힘든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버텨낼 것이며 결국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사 그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들어왔던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부활하게 하사 믿는 자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특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자꾸만 누군가는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딱 한 가지는 금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실제적인 열매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하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것만큼은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잘못 쓰면 그것만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유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학생 때 공부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놀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니? 공부를 하든, 뭐 취미생활을 하든,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든 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가 말합니다. 내 인생입니다. 내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내 자유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자유를 선택하면 언젠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즐거움에 집중할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기회를 주겠으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기회를 붙잡았다 한들 여러분, 그 기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선택한 자유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대가라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약, 호기심이든 창작 활동을 위해서든 마약을 선택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마약을 접하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마약이 주는 쾌락의 수치를 재현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의 자녀가 마약 중독자죠. 몇 번이고 병원에 보내고 몇 번이고 감옥에 가고 몇 번이고 치료를 했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물론 지금은 다시 또 끊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게 마약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자유에 의해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마약에 종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게 됩니다. 쾌락과 동시에 찾아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은 다 망가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유가 결국 자신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법의 테두리가 허용된 안에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게 자유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건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종은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자신의 자유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너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그렇지 않고 그것마저도 네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면 너는 틀림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뿐 아니라 너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사단의 거짓말이죠. 근데 그 사단의 거짓말이 뭐였습니까?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자유를 뺏긴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더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은 기뻤겠지만 그들은 먹음과 동시에 죄의 종이 되어 영생을 빼앗깁니다. 에덴에서도 쫓겨나 더 이상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해도 열매 맺지 않는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합니다. 저들이 자유를 앞세워 했던 선택이 저들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냥 가져와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음식에 취향이 있어요. 그 취향에 맞추기 위해 바쳐지기 전에 그 고기를 마음대로 뺏어와요. 내가 하고 싶은 즐거움을 위해 성전 안에 있는 여인과 성전 안에서 음란한 짓도 마음대로 합니다. 제사장이고 뭐고 나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이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도 똑같이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까 1부 예배 때 제일 먼저 일어나신 분이 몇 시냐? 5시였어요. 참고로 저는 오늘 3시 반에 잤습니다. 3시 반에 잠들었는데 그분은 5시에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녔으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꿀맛 같은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해야 돼요. 돈도 없는데 헌금해야 되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나가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동시에 또 뭐가 있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 교회가 썩어서 뭐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기기 싫다 이겁니다. 교회에 얽매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특별한 게 뭐예요? 뭐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이라. 근데 갈수록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날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싶은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건 자녀들의 선택에 맡겨야 됩니다. 억지로 교회 나가라, 억지로 기도해라, 억지로 말씀 읽어라, 억지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말하면 시험 들겠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안 가는 거 안 간대요. 그거 너 자유라고 인정하면 저 교회 안 나가고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거 저도 인정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신앙은 자유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박박 긁어다가 갖다 바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요, 위기 속에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출애굽기 아론은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서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자유에 의한 선택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장 유익이 될 방법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해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룩이 무엇이 되게 능력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는 거룩을 불편해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지금 내 환경에서는 그것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조금 더 유익이 되고 조금 더 빨리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무겁고 불편한 거룩의 짐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을 보세요. 가나안을 40일 동안 보고 난 뒤에 이들이 말합니다.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저들의 백성은 너무나 강대합니다.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합니다. 안 될 거라고 단정지어요. 분명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함이 제가 새벽 기도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고 걱정 말고 순종하고 걱정 말고 다시 일어나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한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불안을 선택하고 염려를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선택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자유가 자기들을 더 자유롭게 여겨줄 거라,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면 합리적으로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선택한 자유가 정말 저들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선택한 신앙의 자유, 그의 아버지 엘리가 인정해줬던 저들의 신앙의 자유는 결국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히스기야와 사울과 아론이 선택했던 방법의 자유는 결국 더 큰 문제가 되어 저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광야 백성들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불안과 염려를 선택했을 때, 포기를 선택했을 때 저희들에게 예비되었던 복도 다 빼앗깁니다. 저들은 자유를 앞세워 선택했지만 저들이 선택한 자유는 결국 저들에게 예비된, 저들이 누리던 자유마저 빼앗아 가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의 선택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은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방종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고 죄는 은혜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유는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에 자유가 있대요?
주님 밖에 있대요?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대요?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까요? 자유를 위해 나간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대로 살아가는 건 불편하다 이거예요. 너무 구닥다리예요, 아빠. 아버지의 생각은 나와 맞잖아요. 하고 뛰쳐나옵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탕자가 행복했습니까? 원하는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은 재밌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뭐냐? 불행이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 더러운 일들을 해야 되는 자유의 속박이라 이거예요.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탕자가 결국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럼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의 울타리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건 자녀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그래야 이 자녀가 주의 은혜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돌아갈지라도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불편해 보여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책임지사 문제의 현상이 아닌 근원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지요. 뭐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감정은 괴롭고 답답할 거예요. 실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을 선택하고 실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다시 기도하기를, 다시 주 앞에 나오기를, 다시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때 얻는 평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는 평안, 이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자유가 있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말씀을 마칩니다. 물고기가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하며 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물고기는 자유롭게 될까요? 나무가 땅은 지겨워요. 땅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자유롭게 됩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자유로우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때가 아니라 거룩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선택하고 있는 그것들은 여러분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106번째 3.1절, 어제가 그런 기념일이었다고 하죠. 왜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자유를 위해 싸웠느냐? 그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유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짜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